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께서 새 힘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 하 1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서의 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를 상하로 구분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처음인데요. 학자들은 사무엘서를 상하로 구분한 이유가 사울과 다윗을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장은 사실 사무엘상 30장과 시간적으로는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시글락을 침략한 아말렉 군사들을 뒤쫓아서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모두 구출해서 돌아온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사울 왕은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죽은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전투에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의 생명까지 구출해내지만 사울 왕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전해주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 다윗에게 한 전령이 도착합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령에게 그들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전령은 마치 기쁜 소식을 전하듯이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전령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전령은 자신이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령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상이 아니라 즉결 심판으로 처형해버립니다. 다윗은 전령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전에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조차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으니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 자체가 결코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보통적인 행동에 근거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판에 그런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보통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말렉 사람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시각은 그런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판단은 무엇이 다윗 자신에게 유익한가 혹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유불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아마도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든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말렉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할 때도 말린 게 다윗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아말렉 사람이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그냥 넘길 리가 있었겠습니까? 잠언 19장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아말렉 사람이 정직하게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애통하게도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에게 상을 내렸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그에게 진노하면서 그를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한 거짓말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짓말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확신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고 수긍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사람을 보고 느낀 점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한 팩트만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그 팩트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처럼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 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 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이 두세 사람을 거치면서 그 사람 자체가 아주 몹쓸 사람으로 확정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바른 모습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말, 진실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만일 누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설교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하는 말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습관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말렉 사람처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감정과 나의 확신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주는 소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그 사람에게 새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